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여기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있는 시간 되도록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 제주도에서 왔습니다. 썰렁했군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좀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입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우리 대예배와 오후 예배를 통해서 재정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이렇게 서울에서도 강의하고 이런 강의하면은 한 청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이제 장로님 통해서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또 오셔가지고 11조 강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교회 인식이 참 이렇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가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것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이 아주 복된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신가요? 맞죠? 네,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나는 참 복된 시간을 가졌다. 아멘. 저는 좀 약간 방방 뜨는 스타일입니다. 네, 그래서 좀 활기 있고 재미있게 하려는데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오후 때는 더 제가 게임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놨거든요. 네, 당근이 별로 안 먹히는. 자, 오늘 말씀은 저 같이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좀 재정에 관해서 조금 얘기해 볼 때 가장 중요한 원리, 여기서는 단지 재정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바로 청직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숙소에서 머물면서 화장실에 돌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라 라는 최영 장군의 말이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돈을 난 돌같이 하라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예. 이 반응은 뭘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다스리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들을 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싫어하시는 분 있냐라고 얘기하면은 돈 싫어하시는 분이 저는 돈 진짜 싫어해요. 돈 갖다 주지 마세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없을 거예요. 그렇죠? 돈은 편하고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관계 깨지고 돈 때문에 어려움 겪는 일이 너무나 많죠.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많으시죠? 예. 그래서 돈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뭘 배워야 되냐면 돈 다루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사실 이게 8주, 12주, 6주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그 강의를 싹 압축해가지고 오전 오후에 합니다.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로또 복권 아시죠, 여러분? 미국에서 로또 복권이 1등에 당첨이 되면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설문조사했는데 뭔지 아세요? 네? 집 산다. 예. 우리 형제님 아까 너무 찬양을 너무 은혜스럽게 앞에서는 뭐 하실 것 같으세요? 절대 안 돼. 이러시는 분 같아요. 뭐 같으세요? 집 살 것 같으세요? 예. 미국에서 조사를 했는데 압도적 1위가 뭔지 아십니까? 배우자를 바꾼대요. 장난 아니죠. 예. 자, 이건 흥사단이라고 해서 여기서 조사를 매년 합니다. 흥사단에서 뭘 조사하냐면 전국 청소년들의 초중고를 대상으로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초등학생이에요. 중간이 중학생, 위에가 고등학생이에요. 자, 만약에 10억이 생긴다면
그 10억을 잘못을 하고 내가 1년 정도 감옥에 들어가도 좋다라는데 동의하는 퍼센티지를 조사했어요. 그랬는데 2012년도에 이렇게 나왔는데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그 퍼센티지가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10대들이 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10대들이 뭘 하고 있는지 아세요? 뭘 원하는지 아십니까? 10대들 꿈이 뭔지 아세요? 여기 10대가 안 보이네. 한 명 빼고. 뭘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대가. 네, 부자. 어떤 부자? 예. 돈 많은 백수. 근데 특별히 건물주. 여자 아이들은 뭐냐면 건물주의 아내. 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재정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요, 지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질문하고 있어요.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데?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가 답을 줘야 돼요. 여러분, 11조 열심히 하고, 감사헌금하고, 이것이 성경적 재정 원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거로 그냥 되어 있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좀 같이 나눠볼 겁니다. 자, 여러분 요즘 경제 분위기가 어떤가요? 어렵죠. 뭐 물가 상승은 피부로 느낄만 하고 환율도 올라가고 금리가 많이 올라갔죠. 뿐만 아니라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 많이 느끼시는 바죠. 여러분 임대 막 이런 거 막 많이 붙어 있는 거 좀 아시죠? 정말 제주도에도요 임대라는 것들이 코로나 터지면서 더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 어떤 분은 올 12월 내년 초에 되면 그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질 거예요. 그 무슨 매물이냐? 그 경매할 수 있는 그런 매물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어렵게 정도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아마 영끌 비투 이런 얘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그런데 지금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있죠. 여러분 이거 다 느끼시는 바잖아요. 그렇죠? 자, 굉장히 경제 상황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통과하는 뭐가 있을까요? 원리가 있습니다. 넘어가야 되는데, 예, 저는 성경에 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원리가 있다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 답이라는 개념은 정답과 오답이라고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굉장히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저는 성경에는 원리가 있다면 굉장히 폭넓어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원리들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오전 시간에는 여러분은 뭘 하고 싶었냐면 가장 중요한 원리를 배우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오후 시간에는 그 원리를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할 것인가라는 또 다른 원리를 배울 거예요. 괜찮으시죠? 네. 오후 시간 절대 빠지면 안 되면 섭섭합니다. 그래서 예. 자, 먼저 돈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 네 가지를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요. 영적인 측면입니다. 돈 다루는 것은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돈을 다루느냐는 내 삶의 영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삶에 내가 영적인 상태를 알고 싶죠? 그럼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내가 돈을 어디다 쓰느냐. 둘째, 내가 시간을 어디다 쓰느냐. 그리고 그 가운데 내가 기쁨이 있느냐.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돼요. 여러분 술 좋아하는 사람은 술 먹는데 시간 쓰고 돈 씁니다. 그리고 거기서 뭘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영적인 상태를 알고 싶으면 나의 카드 명세서를 쫙 보면은 알아요. 내가 돈을 어디다 썼는지.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소주는 뭘 다루는 것? 돈 다루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재정의 90%의 결정이 무슨 결정이라고요? 영적인 결정이에요. 영적이라는 것은 홀리한 것으로 생각했지만 내가 게임을 좋아하거나 술을 좋아하는 것도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기다 돈 쓰면 재정을 그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돈을 다루고 재정을 어디다 쓰느냐 그것은 다 영적인 문제랑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돈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죠? 관계가 파괴돼요. 그리고 성경적인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원리에 따라 돈을 다루면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것을 알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돈을 어떻게 다루냐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천국에 갈 수 없게 방해하는 것도 뭐다? 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러?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그 향유값을 깼죠. 그 300데나리온 노동자의 1년치 월급에 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 예수님의 머리에 딱 깨버렸어요. 그 발 앞에 다 깼죠.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야 그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눴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뭐예요? 거기 조금 더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는 그 당시에 제일 똑똑해서 회계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연보를 얼마씩 훔쳐감이라 그런 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신에는 사실 뭐가 걸려 있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알 수 있죠.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돈 다루는 법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인 측면이 있다. 두 번째는요, 교육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나는 학교에서 금융교육을 받았다. 뭘 받으셨어요? 혹시 금융 관련된 쪽인가요? 경제? 네, 빼고. 여기서 안 다루면 말이 안 되죠. 사실은 초, 중, 고등학교 때 그 전공 아니면 배울 일이 없어요. 근데 심각해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복리, 단리 여러분 이거 모르는 분도 엄청 많습니다. 72법칙도 모르는 분도 엄청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정기 예금과 정기 적금의 차이를 아세요? 네. 청년들한테 물어보면요. 몰라요. 연금 저축 펀드, 연금 저축 보험의 차이도 몰라요. 썰렁했네 갑자기. 세상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지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국가는 뭘 시키지 않아요?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왜 안 시킬까요? 여러분 국민들이 스마트해지고 돈 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소비를 잘 안 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국가는 운영을 하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소비를 합리적으로 하고 스마트하게 하기 시작하면 경제가 잘 안 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월급 받고 펑펑 쓰기를 원해요. 그래서 미국은 소비가 뭐 미덕이다라는 얘기가 했잖아요. 쉽게 돈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굴러가는 측면이 있죠. 그러니까 스마트하기보다는 무조건 소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교육을 시키지 않아요.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우간다보다 금융교육이 못한 수준에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 이제 들어서 젊은이들이 많이 공부를 하지만 실제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금융교육의 수준이 미래의 부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금융에 대한 얼마 정도의 교육을 갖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의 부를 결정할 거예요. 그 정도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이런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모르고 당합니다.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은행에서 저는 제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금리 4%를 줍니다 라고 떴어요. 코로나쯤 돼서. 사람들이 막 몰렸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은행 나쁜 놈들이다 그랬어요.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인플레이션이 4%를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플레이션 물가가 예를 들어서 10%다. 10% 올랐어요. 근데 금리를 4% 올려줬어요. 그럼 나는 손해예요, 이득이에요? 얼마가 손해인가요? 6%가 손해예요. 그런데 대부분 우와 하고 4%에다 막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냥
눈 뜨고 6% 그냥 내 재산이 나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부자가 뭔가요? 부자의 정의를 아십니까? 갑자기 왜 이런 걸 물고 그러시나? 여러분들 진짜 부자들은요. 부자는 뭐다라고 다 정의를 하고 다녀요. 여러분 부자는 뭔가요? 네? 시간이 많은 사람 백수인가요 그럼? 부자의 정의는 뭔가요? 돈 벌어서 못 쓰는 사람. 예. 그럼 한국에서의 부자의 정의는요. 금융 자산이 10억 이상인 사람.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오늘 부자의 정의는 다릅니다. 네? 마음대로 쓰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따가 오후 시간에 답을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지지 마시라는 얘기죠. 네. 자, 세 번째는요.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인플레이션 대비해야 되고요. 저금리 시대가 또 올 겁니다. 그리고 노후 준비를 대비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다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네 번째는요. 돈을 잘못 따르면 뭐가 파괴돼요? 관계가 파괴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탕자는 아버지를 어떻게 보셨을까요? 자기 아빠를. 네? 돈으로 봤죠. 다시 말하면 그냥 물주예요. 물주. 그런데 아버지는 탕자를 뭘로 봤을까요? 아들로 봤죠. 이게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대기업들의 그 재벌들이 다 오너 일가들이 뭐 때문에 문제가 되나요? 돈 때문에 안 된 데가 있어요, 없어요? 삼성 쭉 다 보시면 다 돈 때 문제 되죠, 그렇죠? 근데 제일 안 된 데가 어딘지 아세요? 어떻게 잘하시네. LG가 잘 안 됐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러니까 돈 다루는 법을 보면 LG가 굉장히 그래도 잘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요. 돈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뭘 추구해야 될까요? 밸류를 추구해,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들을 분별하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자, 이제 제가 이제 서두는 이렇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원리, 이 청지기에 대해서 좀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 구약에는 두 왕이 나옵니다. 하나는 다윗, 하나는 사울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이 두 왕, 그 사울과 이 다윗은 참 공통점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을 해본 적 있어요? 같은 하나님을 믿어도 왜 인생의 결과가 다를까? 여러분 그런 질문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지금 똑같이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똑같은 하나님 믿었는데 왜 인생이 다 똑같나요? 다 다르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없으세요? 이제는 있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첫 번째 왕 사울 왕과 두 번째 왕 다윗 왕은 굉장히 유사점이 많았어요. 둘 다 이스라엘 왕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둘 다 사무엘이라고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둘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사울도 예언했어요. 다윗도 예언했고. 자, 왕 똑같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리고 둘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왜 인생의 결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됐고 사울은 어땠죠?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된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거죠. 무엇이 이 두 왕의 삶의 결과를 다르게 했을까? 죄의 문제였을까요?
같이 추구. 아, 왜 우리 장로님 지금 아까 같이 추구하는 비즈니스 얘기해서 꽂히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죄는 누가 더 많이 지었을까요? 다윗이었죠. 다윗은 밧세바를 범할 뿐만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를 장수를 시켜서 죽였죠. 교사살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기껏해야 그냥 사무엘 대신 좀 제사 지내고 진멸하라는 거 진멸 안 하고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죄의 문제가 사울과 다윗의 일생을 결정하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뭔가 다른 요소가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자,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5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자,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은 누구예요? 그렇죠. 지도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다스릴 왕.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은 뭐예요? 왕이었어요. 왕. 그렇죠. 이 당시에 사사기 시대가 끝나고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면서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들의 자녀들은 부패하고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좀 세워달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자, 어느 날 찾아와서 사무엘이 당신은 왕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근데 내가 나 자신을 뭐라고 할까요? 사울은 스스로. 그렇죠. 예. 9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가 이르시되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명확하게 누구예요? 왕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은 스스로 어떻게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정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난 12지파의 초라한 베냐민 지파. 그 베냐민 지파 중에 초라한 가문의 누구? 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틀려요? 대부분 물어보면 다 맞다고 그래요. 겸손한 것 같죠? 그렇죠? 겸손은 아닌가요? 맞나요? 자, 진짜 그럼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이는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랴의 증손이요 아비야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누구라고요?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이게 지금 성경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자기 자신을 못 들어보면 12지파의 초라한 가문의 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가문, 다시 말하면 지도자급의 가문, 명망덕이 있는 가문의 누구라는 거예요? 사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죠.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사울은 왕이에요. 내가 사울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은 뭐예요? 12지파의 초라한 나예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누구 말이 맞아요? 그런데 심정적으로는 사울 말이 맞지! 그러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 사울은 그렇게 자신을 봤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봤을까? 하는 거 다윗. 여러분 다윗의 아버지가 이제 사무엘이 집에 찾아옵니다.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쭉
일곱 아들을 보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냐? 사무엘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막내가 있는데 제게 지금 양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가 보기에 이 다윗은 왕제가 아니야. 왕이 될 그릇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보기에도 다윗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볼 때 저는 왕이 될 게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자존감도 안 떨어지죠? 그렇죠? 아니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됐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골리앗이 등장을 해요. 근데 그 골리앗에 모두가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다윗은 그 골리앗을 어떻게 바라보냐? 이렇게 바라봅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내가 나와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47절 빨간 글씨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모든 사람이 거대한 골리앗을 보고 쫄았어요. 쟤라고 상대가 안 돼라고 생각했는데 다윗만은 하나님 보기에 쟤는 아무것도 아니야. 전쟁은 저 사람의 키가 크고 무장을 많이 하고 에 달려있지 않아. 칼과 창에 있지 않아. 하나님께 달려있어 라고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었어요. 이게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이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 보이세요? 사울은 스스로를 보기에 뭐라고요? 12지파의 초라한 가문의 나라고 보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골리앗을 봤어요. 이게 달라요. 자, 왜 사울이 이랬는가? 민수기 13장 3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실패했냐? 가나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느냐?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그들 앞에서 뭐라고요? 메뚜기. 그들도 나를 메뚜기. 우리 옆엔 저 이거 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아멘? 나한테 얘기해보세요. 나는 약한데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은 메뚜기가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메뚜기 아니에요. 아셨죠? 사울의 실패는 12지파의 초라한 가문의 나는 메뚜기야. 근데 하나님 뭘로 보셨다고요? 왕으로 보셨다고. 이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메뚜기가 아니야. 아멘? 네.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가? 나의 관점으로 보는가?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그러면 여러분 누구세요? 하나님 관점 볼 때 왕이에요? 근데 왕인데 왕이야 내가? 이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뭐예요? 여보세요.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뭐냐고요? 자녀. 예. 또 그게 전문가예요? 백성. 예. 자, 보겠습니다. 우리 요 원리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신앙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메뚜기 같고 별 볼 일 없다 할지라도 난 메뚜기 아니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니까. 이걸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요.
자, 내가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준이 누구예요? 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나를 보는 관점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있어요. 평상시에는 아무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가 만나면 골리앗 같은 환경을 만나면 차이가 나요. 여러분, 내가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골리앗이 이기죠. 하나님이 골리앗과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하나님이 이겨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내가 보는 나, 하나님 보는 나.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보실까요? 자녀. 예, 제가 힌트가 있는데 왕으로 보세요. 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볼 때 뭘로 보신다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봐요. 근데 여러분을 그렇게 본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시내산에서 그들을 불러 모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부르세요. 출애굽기 19장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무슨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여기서 제사장 나라라는 말을 똑같은 말로 뭘로 번역할 수 있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번역할 수 있어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볼 때도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 신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겠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 때에 재림은 하나님은 여러분 뭘로 보실까요? 네. 우리 계시록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 빨간 글씨를 읽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리니. 20장 6절 빨간 글씨만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구약도 왕 같은 제사장, 신약도 왕 같은 제사장, 미래의 주님의 재림의 시대도 우리는 다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같이 해볼까요?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뭡니까? 아멘. 나는 메뚜기가 아니다. 그럼 여러분,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과거, 현재, 미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냐고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십니다.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바꾸는 것이다. 내가 나를 보기에 초라하고 무엇이 부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기에 나는 뭐라고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울은 왜 실패했을까? 왜 그의 인생은 비참한 결과가 됐을까라는 거죠. 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왕이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 왕으로 세웠어. 근데 여기에 두 가지로 반응해요. 하나는 뭐냐면 네,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왕이라고요? 아유, 말도 안 돼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불신합니다. 자, 여기에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요. 뭐냐면 사울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내 인생의 기준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래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 기준에 합하면 따라요. 근데 내 기준에 합하지 않으면 안 따라요. 왜? 기준이 누구니까?
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하지 마라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백성이 흩어져. 아니야, 이 백성 흩어지니까 내가 어떻게 되겠어? 사무엘 대신에 제사 지내야 되겠어. 하나님 기회를 한번 더 주세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거는 남기고 쓰잘데없는 것은 다 진멸해버려요. 여러분, 사울이 맨 마지막에 누구한테 죽는 줄 알아요? 아말렉 소년에게 죽어요. 여러분, 왜 사울이 비참한 인생을 겪었나? 그건 내 인생의 기준을 나로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삶의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까? 내 기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울은 실패한 수밖에 없었어요. 똑같이 이스라엘 왕으로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울 왕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의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시나요? 근데 왜 약해지죠? 자, 이 대표적인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죠. 요셉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하루아침에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거기가 끝인 줄 알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잘 돼서 보디발의 그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걸 거부하다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떨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이 내가 나 인생의 주인인 것들을 고치기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나락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시는 게 뭐냐면 환경을 다루세요. 요셉의 환경을 다룹니다. 근데 부잣집 도련님에서 애굽의 노예까지 떨어지고 노예에서 더 감옥까지 떨어지는 데 있어요. 그런데 그때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을 만나요. 그래서 이 사람 풀려날 걸 알면서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을 수 있는 분 찾아보시죠. 창세기 37장. 37장이 아니고 40장입니다. 40장 14, 15절. 창세기 40장 14,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예, 시작.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자, 여기 나가 몇 번 나올까요? 5번 나와요. 나. 근데 이 나가 어디 나오냐? 창세기 37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아버지와 형들에게 형님들 내가 꾼 꿈을 좀 들으십시오. 내 꿈에는 내 단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속에 잘난 체하고 형님들에게 잘난 체일 뿐만 아니라 뛰어난 달란트도 있어요. 꿈을 푸니까, 꿈도 꾸니까. 얼마나 미웠겠어요. 아버지도 사랑하는데. 그런데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됐어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뭘까요? 노예인데 노예 주제에 잘난 체하고 그러면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보디발의 가정 총무 됐다는 얘기는 외형적으로는 다듬어졌다는 거예요. 젠틀하고. 그런데 그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는 건 뭐예요? 나예요. 나. 그래서 이 자아가 잘 안 죽어요. 그 나가 감옥에 떨어지는 순간에서도 이 술 맡은 관원한테 어떻게 해요? 나를 좀 살려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아가 안 죽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이 딱 나갔죠? 근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가 달라요. 몇 년 잊어본지 아세요? 예,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41장 1절에 만
2년 후에. 성경은 굉장히 재밌어요. 만 2년 후. 명확하게 24개월 딱 얘기해요. 저는 24개월 갔다 왔거든요. 군대 2년 갔다 온 거랑 똑같아요. 완전 요셉을 까먹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나 이제 일주일 후면 나가겠다. 한 달 후면 나가겠다라고 방방했는데 몇 년이요? 2년. 끝났죠. 여러분 그때 뭐가 있었을까요? 요셉의 자아가 팍 깨집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나서 바로가 어떻게 해요? 꿈을 풀어요. 아무도 꿈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맞아 하면서 요셉을 다시 불러들여요. 근데 그 바로 앞에서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게 창세기 41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1장 16절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왕이 인정해줘요. 야, 너 꿈을 풀면 능히 푼다더라. 너는 전문가더라. 그렇게 인정에 목말랐던 그 요셉을 왕이 딱 인정해줘요. 너는 꿈을 풀면 능히 푼다더라.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는 없어요. 저는 유기성 목사님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꾼 사람. 여러분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요셉을 뭘 다뤄요? 내면을 다뤄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환경을 다루세요. 그리고 진짜 다루기 원하는 거 뭘까요? 내면을 다루기 원하세요. 아멘. 자,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요셉이 총리가 되거든요. 자,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다름을 받고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그런데 바로 왕 눈에는 요셉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네? 하나님처럼. 네. 어딨냐면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야. 여러분, 바로의 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의 눈에 요셉이 뭘로 보여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신약 성경의 표현 뭐라고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누구의 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로의 눈에도 요셉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인생에서 주인이 바뀐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굉장히 공통점이 많은 사람이에요. 하나는 요셉과 다니엘입니다. 둘 다 총리였어요. 둘 다 꿈을 풀었어요. 둘 다 이방 나라에서 하나님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둘 다 왕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별로 안 믿는 표정인데. 자, 다니엘서 보면 다니엘서 2장 29절부터 30절 한번 보시죠. 아까 이제 요셉은 봤으니까 다니엘서 2장 29절 30절. 다니엘은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한번 읽어볼까요? 2장 29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4장 8절 9절입니다. 4장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에서는요, 왕이 또 왕비가 신들의 영, 거룩한 신들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누구를 봐요? 다니엘서를 바라봐요. 다니엘을 바라봐요. 자, 그들에게서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로 가득 찬 사람은 내가 나와요. 내 인생에 내가 예수님이 가득 찬 사람은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뭐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으로 불렸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다 그리스도인으로 보였던 거예요. 옛날에 구한말에 교회 다니는 사람 뭐라 부르죠? 예수쟁이. 그 안에 다 예수님으로 보였던 거예요. 요셉과 다니엘은 어떻게 그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안에는 누가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 시간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할까요? 좀 더 해도 되나요? 괜찮나요, 여러분? 거의 마무리 되긴 했는데 마무리하고 밥 먹는 게 낫겠죠, 그래도. 싫으세요? 좋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천국. 또 하나님의 통치.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영토. 나라는 국민 주권 영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왕권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나라는 누가 주인이에요? 나.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상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 비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중에는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누구? 주인이 나예요. 근데 나는 내려오고 예수님이 다스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 주인이 바뀐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통치에 받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나라를 하고 있느냐, 아는 거 쉽지 않아요. 자, 그런데 금방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나의 나라에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은 누구 돈이에요? 내 돈이에요. 그래서 내 돈 내 맘대로 한다.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라고 얘기하면 나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나란 얘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내 인생의 하나님 나라에서 돈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런데 나는 내 수중에 돈이 있어. 그러면 나는 뭐예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게 청직입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주인을 바꾼 사람이 뭐다? 청직이, 종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 아멘. 그래서 이 청지기는요, 돈 관리할 때 청지기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나를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있죠? 근데 그 자녀를 내가 배 아파서 낳았다고 해서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물로.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요? 청지기처럼 관리하고. 재정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존은 어떻게 될까요? 늘 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떻게 할까요? 갈등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삶의 주인의 자리에 하나님을 모실지 돈을 놓을지 늘 갈등하죠.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의 삶에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 재정교육의 핵심은 인생에 뭘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 내라, 뭐 헌금해라, 이거 아니에요.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거. 이해되셨나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요, 내가 하나님의 청직이죠. 그럼 재정을 누가 공급하예요? 주인은? 그러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요거는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것이 신앙 성숙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메뚜기가 아니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습니다. 이제는 사울의 길이 아니라 다윗의 길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 사울의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은혜가 있으십시오. 하나님 나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바라보는데 난 12지파의 초라한 가문의 나, 별 볼 일 없는 나, 그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를 부르셨어 라는 그 은혜,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이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나의 관점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기준이 말씀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기준에 보기에 말씀이 좀 그런 것 같으면 거부하고, 말씀이 조금 합당한 것 같으면 좀 따르는 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내가 반응하게 해주시옵소서. 온전히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메뚜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를 메뚜기라 조롱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메뚜기가 아니고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통치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